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오늘 전체를 다 봅니다. 전체를 다 보는데 읽기는 10절까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0페이지 되겠습니다. 1절부터 대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블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너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블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블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블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결코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는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보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전 이후에 또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 손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들 어디 갔습니까? 아, 쉬러 갔습니까? 청도 갔다고? 아, 그렇군요. 자,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이스라엘의 왕. 예.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합 왕으로서 세워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4절, 5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산수를 좀 하면 알겠죠? 다윗이 30세에 왕이 올라서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다. 몇 살로 죽었을까요? 70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뭐 70살이면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이 당시에는 70살이면 많은 나이 중에 한 나이입니다. 그 앞에는 더 오래 살았죠. 그 앞에는. 근데 그 앞에는 이제 고대 시대이니까. 그래서 다윗부터는 이제 우리의 역사관 안에 들어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병, 전쟁, 기근, 사건,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담령하는 시대입니다. 오래 못 살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조선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왕들이 나이가 평균 몇 살이었을까요? 30세? 40입니다, 40. 우리나라 조선 왕들이 평균 나이를 하니까 70까지 산 사람도 있어요. 영조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살았어요. 그렇지만 뭐 단종 같은 경우는 더 빨리 죽었잖아요. 그렇죠? 평균 나이가 40년이에요, 40년. 그렇게 맛있는 것도 잘 먹고 약도 잘 먹고 옆에서 한의사들이 옆에서 계속 건강을 관리하고 해도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70세에 죽었다. 결코 짧지 않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다윗은요, 통합왕국에서 이제, 왕이 되었을 때에는, 40년이 아닙니다. 헤블론 지역에서 먼저 유다 지파에서 먼저 왕이 되죠. 몇 년 동안 왕으로 있냐면 7년 6개월 동안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다윗이 남쪽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북쪽은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몇 년 있었습니까? 2년 있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약 5년 동안, 그게 6년 가까이 되겠죠. 왕이 없는 거예요. 무정부 시대입니다. 이때는 다윗이 있고 5년 6개월을 그렇게 왕 없이, 음, 제가 이야기했죠. 이스보셋은 왕이었지만 헛수아비 왕이에요. 음, 왕권이 없어요. 그렇지만 왕이라는 존재는 했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아브넬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봤던 레갑도 마찬가지고 이 장군들이 사울 밑에 있던 장군들이 한 자리 해가지고 막 이렇게 권세를 누리고 있던 시대입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왕이 사라지니까 야, 그러면 이 권세 내가 누리면 되지.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뭐 영주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들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그러나 그렇게 5년 6개월 살아보니까 어, 왕이 없을 때가 더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스물스물 모여가지고 야, 안 되겠다. 우리도 다시 왕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분이 있죠. 그가 누굽니까?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또 다른 왕을 세우지 말자. 이미 남쪽에 유다 지파에 있는 왕이 있지 않느냐. 그 왕이 우리 12지파 전체의 왕이 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블론에 이르러, 헤블론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의 수도였고 다윗이 왕으로 지내고 있는 곳입니다. 찾아온 거예요. 그렇게 5년 6개월 만에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2절 말씀에 음, 전에 당신이 사울 왕 밑에 있을 때에 다 우리가 같은 한 형제였지 않느냐. 당신이 군대 장관으로 있을 때에 우리가 다 같이 한 왕을 모시지 않았냐? 라고 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내정하신 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그들이 와요. 그들이 스스로 오면은 면이 안 쓰잖아요. 면이 안 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이 이미 사울 밑에 있으면서 우리가 한 식구였기 때문에 당신을 우리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라고 명분을 만들고 생식을 내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들이 찾아왔고 이제 공식적으로 3절에 보니까 대관식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왕의 대관식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겁니다. 기름. 그게 대관식이에요. 대관식. 그렇게 해서 비로소 이스라엘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33년 동안 그가 이미 7년 6개월을 왕으로 있었잖아요. 33년 동안 이제 남은 여생을 왕으로 지내게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제 통합왕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수도를 옮겨야 돼요. 수도. 우리나라도 뭐 수도를 옮기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래는 서울이 수도인데 행정 수도를 세종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세종으로 옮겨야 되느냐? 수도가 어떤 역할입니까? 수도는요, 그 수도를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고구려 때에 장수왕이 국내성에 수도를 옮겨요. 평양으로 옮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남하 정책을 하기 위해서 한반도 전체를 이제는 백제와 신라를 통합하기 위해서
그 북쪽에 있던 수도를 남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게 평양성이잖아요. 그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앞으로 이 나라의 방향성,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서울에서 세종시로 이렇게 수도를 옮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80년이 지났는데 우리나라가 통일에 대한 그런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설문조사를 해서, 요즘 젊은이들이요,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통일을 원할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 편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또 다른 설문조사가 있어요. 만약에 저 북한 땅을 러시아나 중국이 먹는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하면 또 싫어는 해요. 왜? 우리 땅이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중적인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통일을 꾀하면서 그동안은 수도를 계속해서 서울로 두었지만은 이제는 남쪽을 좀 더 이렇게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이 세종시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행정수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헤블론은 너무 밑에 있어요, 남쪽에. 이제는 북쪽까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실질적인 수도가 필요했죠. 그래서 옮기는 곳이 어디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그곳에 가나안 족속이 아직 살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은 이미 40년 전에, 40년 전에 그 땅을 치려고 했지만 치지 못했어요. 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족속이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지만은 점령하지 못한 그 예루살렘, 그게 누가 있었냐? 여보수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보수 사람을 치려하며 다윗은 생각했죠? 야, 이제는 통합왕국 시대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나라 수도는 예루살렘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여보수 사람이요, 다윗이 치러 올라오니까 다윗을 만만하게 생각했어요. 뭐라 생각했을까요? 어? 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해. 이 성을 함락하지 못해. 그러면서 비아냥거립니다. 뭐라고 비아냥거렸죠? 어? 야, 너희들 우리가 맹인이나 다른 저런 사람도 너희들 상대가 이기겠다. 야, 엄청 지금 얕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앞 못 보는 사람이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과 싸워도 이 다윗이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여부수 사람들은요, 다윗을 얕보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사울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 여부수를 치지 못했다. 더 나아가서는 왕진 시대가 되기 전에 사사 시대는 몇 년 일을 했습니다. 사사 시대는 400년이 됐어요. 400년. 400년 동안 이 가나안 조속들이 이 여부수 조속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여부수 사람들은요, 자신이 만만했어요. 야, 갈렙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까지 아무리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어. 그럼 다윗 네가? 그러면서 콧방귀를 치는 겁니다. 우리가 다리 저는 사람이 나가도 널 이길 수 있고 앞 못 보는 맹인이 나가도 너 이길 수 있어. 자, 계속해서 볼게요. 그들 생각에는 6절 맨 뒤에요. 다윗이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합니다. 확신했습니다. 다윗은 절대 우리 이길 수 없어. 이 예루살렘은 우리가 끝까지 이길 거야. 지켜낼 거야. 그러나 다른 말씀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한마디로 이 전쟁이 끝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쉽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쳤다. 고민하거나 작전을 짜거나 어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다윗은 저 땅을 치야 되겠다 마음 먹고 올라가서 쳤더라. 그리고 그 땅을 다윗성이라 정하고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 역대 왕들은 그곳을 이제 다윗성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 섬기게 되더라라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주시는 교훈,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다윗을 평가하는 한마디 말씀, 핵심적인 말씀이 10절 말씀이 됩니다.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다윗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사람들이 볼 때에 조롱하고 비꼬고 업심여길 수 있는 이 다윗이 쉽게 예루살렘 성전을 예루살렘을 함락하여서 다윗 성으로 만들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볼 다윗은요 승승장구하는 다윗이에요. 승승장구.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돼요. 그의 인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까지의 다윗은 피폐한 다윗이었지만 앞으로의 다윗은요 모든 것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는 완벽한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10절 말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윗이 노력했기 때문에, 다윗이 사람들 잘 세웠기 때문에, 다윗이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다윗이 무엇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점점 강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때 열왕들보다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가장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비꼬았잖아요. 조롱했잖아요. 업신여겼잖아요. 야, 맹인도 널 상대하면 이긴다니까? 절름발이도 널 상대하면 이긴다니까? 그만큼, 좀 이따가 이제 블레셋도 보겠지만은, 그만큼 약화했던 인생이 완전히 한 방에 역전되는, 그 앞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는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사울이 자기 집에 왔는데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양치고 있었어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내 집에 지금 그 나라에서 가장 권세 있는 분이 왔는데 식사 자리를 하는데 내 아들은 지금 양치러 보내요. 파치도 이런 파치가 없죠. 그만큼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이었어요. 형들도 다윗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심부름에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 그 전쟁터에 가니까 형이 뭐라 합니까? 아버지 심부름 온 다윗을 보고 야 네가 할 일 없어서 이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냐? 하면서 야단치는 모습을 봅니다. 평소에 그랬다는 거. 평소에. 그렇게 해서 사울의 왕이 되었어요. 야, 이제 사울 왕의 그 사위가 됐으면 이제는 승승장구하겠구나, 잘 살겠구나. 천만의 말씀. 사울이 그 사울 왕의 사위가 됨과 동시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20년 동안 쫓겨다, 네 쫓겨다녀, 네 쫓겨다녀. 얼마나 비냐?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이 된 지 나이가 30세예요. 10대 때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30대에 왕이 될 때까지 그 한참 어리고 젊은 나이 때에 매 뒹굴어 다녀. 더 이상 이스라엘 땅에는 도망갈 데가 없어가 어디까지 망명 갑니까? 블레셋 땅까지 가요. 근데 블레셋 땅 갈 때 어떻게 갑니까? 침 질질 흘리면 미친 척 하면 가잖아요. 근데 옛날 그 다윗이 아니야. 나 한번 봐줘. 그래도 그 만명이 허락되지 않잖아요. 동굴에서 자고 어, 흙먼지에서 자고 그 더운 날씨를 굶주리면서 살았던 인생이 20년 인생이에요. 이런 다윗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에서는 점점 강성해지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완전히.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기 때문에. 다윗의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 내 의지, 내 노력 이것 중요하죠. 그러나 열심히 산다고 수고한다고 노력한다고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다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큼 얼마나 근면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새벽기도 나올 때에 보면은 그때부터 벌써 출근한다고 버스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다 잘 살아야죠. 근데 다 잘 살 수 없습니다. 다 힘들어하고 실패하고 사기당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근데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어요. 아까 전에 제가 길게 설명했지만은 자기 인생이 순탄하게 풀리지 않아도 다윗은 끝까지 무엇과 무엇을 행하였더라? 기도와 찬양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음. 형들이 자기를 미워해도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했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힘이 들고 어려울 때도 앞이 막막해도 자기 그 음, 첫째 아내를 뺏겼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함께 해주셨고,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이제 태평성대를 누리는 다윗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원하기는 우리 말씀 언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요, 다윗에 대한 평가가 달라져요. 평가가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다윗의 인생이 달라지니까 사람들의 행동 거지가 달라져요. 먼저 11절 12절입니다. 두로왕이라는 것은요, 쪽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아람이죠.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쪽 왕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이 왕은요, 부자입니다. 이 왕은요, 기술자들이 있어요. 어떤 기술자? 목공수와 그리고 숙제를 다루는 석공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엄청난 기술자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요, 백합국이 원산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넉넉하게 살 수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건축할 때에 이 사람들의 기술자를 불러와요. 이때 이미 다윗이 계약을 해놔요. 앞으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너희들 기술자를 좀 보내주고 너희들 백항목과 목재를 좀 보내달라. 이미 약속하고 거기에 대한 지불을 이미 다윗이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와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이제 이행해 주소서. 그러니까 히람이 속궁과 그리고 또 목수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건축하게 되는 걸 보죠. 자,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과 백합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라. 이때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다윗 왕궁을 지었다는 거예요. 왕궁. 그리고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시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 다윗은 뭘 잊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만큼 세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만큼 존귀하게 회복해 주셨구나.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를 인정받게 해주시고 또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하나님의 은덕을 잊지 않았더라. 그리고 보너스로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헤블론에서 올라온 다윗이 또 자녀들을 많이 이렇게 출산하게 되죠. 거기 보면 14절에는 아들들입니다. 삼무아, 소밥, 나단, 그리고 솔로몬. 솔로몬이 이제 막내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딸들입니다. 15절, 16절에 입할,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다, 엘리벨렛 이런 딸들이 쭉 태어나죠. 자, 질문. 그러면 헤블론에는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을까요?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6명의 아내들로부터 6명의 아들들이 출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녀에 대한 복도 주셨다. 물론 이게 가정교육을 잘 못해가지고요. 이 아들들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또 보겠지만은 다시 바깥일 한다고 바빠가지고 이 자녀 교육을 잘 못 시켜요. 왜? 올해 지난주에 봤지만은 그 아내들이요. 신실한 아내들이 별로 없었어. 음, 전부 다 어떤 정책에 의한 그런 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 교육을 잘 못 시켜요. 그래서 이 아들들이 서로 왕자난이 일어나게 되고 아버지를 향하여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거는 이제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17절부터 보면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블레셋이요. 쳐들어오는 이유가 뭐냐? 참 재밌는 목적이죠. 블레셋이 이스라엘 돌아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것 때문에. 자,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에 나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축자 행렬을 보냈다 할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거든. 야, 그 다윗, 이제, 성취됐구나. 이스라엘 왕이 됐구나. 야, 우리 가가지고 다 같이 올라가지고 축하해주자. 어디에 봐도요, 사절단을 보냈단 말은 없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 그런데 그렇게 찾으러 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다윗은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디에 나갑니까? 요새로 나갔다. 요새라는 것은요, 전쟁하기 위한 요새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블레셋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까?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저들 상대가 싸울까요 말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내가 너희를 블레셋 사람을 너희 손에 넘기리라. 이기게 해주겠다. 라고 약속하셔요. 그래서 다윗이 올라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이기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번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요. 또다시 22절에 보니까 2차 침입을 밤에 2차 침입. 2차 침입 보죠.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한 번 졌으니까 이번에는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더 많이. 이번에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이번에는 정면전을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들 뒤에서 치라. 하나님께서 작전을 내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이깁니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왜 블레셋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하니 올라왔는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올라왔을까? 자,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헤블론의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은 어디 있었습니까? 시글락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시글락은 어디입니까? 시글락은 블레셋 사람들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이유가 뭐죠? 다윗은 블레셋에 항복하고 망명해가지고 그 아스의 부하로 있었던 시기입니다. 부하로. 그쵸? 그래서 이 아스가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울 왕을 치러 올라올 때에 다윗도 같이 그 군대에 편성대가 올라왔잖아요. 그러나 다른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 저 친구 우리 못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전쟁 한참 하다가 사울이 싸윈데에 뒤에서 우리를 뒤통수 치고 도망가면은 우리는 이 전쟁 지는 거 아닙니까? 다윗하고는 우리 이 전쟁 같이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을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보내버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우리는 다윗을 막 높게 생각하지만 블레셋 사람 입장에서는요. 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대. 야, 우리 밑에 있던 그 다윗 아니야? 시글락에서 그렇게 시골에서 조그만하게 그렇게 숨어서 있는 그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대. 지금 블레셋은 다윗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만만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야,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됐다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다윗을 치고 저 이스라엘 땅을 우리가 다 먹으면 되겠는데? 욕심이 생겼죠. 그래서 처음에는 만만하게 생각하고 어느 정도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해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올라온 겁니다. 1차 진입. 그런데 다윗이 이겨버리잖아요.
야, 다윗이 그동안 못 보는 사이에 좀 강해졌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좀 더 단단히 준비가 올라가자. 그래서 21절에 다시 올라올 때에 더 많은 군대를 데리고 올라갔더라. 그래서 드바인 골짜기가 가득 찼더라. 가득 찼더라. 엄청난 군대가 올라왔더라. 여러분, 다윗 앞에 지금 왕이 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 위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위기가 분명히 올 수 있죠. 그때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다윗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왕으로서 먼저 협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어? 아니면 항복할 수도 있을 거고, 음?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전면 대결해가지고 싸울 수도 있을 거고, 집에는 이제 뭐 나라랑 망하는 거 이기면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게 답들이 있을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아요. 다윗은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협상을 해야 될까요? 항복을 해야 될까요? 나가서 전면으로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승승장구하는 비결 중에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문제가 생길 때에 그 문제의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요. 문제 극복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그 문제의 극복 이후의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죠. 표면상으로는 크게 차이가 안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다윗처럼 나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소망합니까? 그 인생의 끝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픈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블레셋이 지금 내 코앞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람을 이용할 것인가? 타협할 것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저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상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답자가 되십니다. 똑같이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완벽한 해결이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면 뒤탈없는 해결이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면은 그 끝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결과가 일어나는 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고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남북 통일 시대의 다윗,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점점 강성해지는 인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업신여겼고 무시했고 조롱했고 그의 형편이 녹록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생을 맡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는 성공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인생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인생이 될 때에 승승장구하며 점점 강성해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다윗이 다윗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마음껏 고백하고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평탄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요 강성해지는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조롱하고 누가 나를 비난하고 어떤 위협자가 나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때에 다윗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같이 우리 인생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다윗이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같이 우리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38장